예,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기쁘고 또 즐겁고 또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글쎄요,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부활주일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하고 이것이 또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주일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활주일 이게 절기인데요. 절기 예배. 우리 절기 예배, 절기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부활주일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사복음서의 그 끝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말씀, 또 그 부활하신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레파토리가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절기, 우리 성탄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또 안 나와요. 그 맨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태어나시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고, 또 다른 절기,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거 뭐 무조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 그래서 늘 이게 이렇게 절기 설교 예배는 말씀은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부활주일 이 본문 말씀을 정하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실 지난 연말부터 이것을 기도하고 좀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 37장 말씀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하고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에스겔 37장 말씀, 이게 2017년도에 제가 그 부활절 때, 예배 때, 이 설교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 못 하시겠죠? 이게 이제 설교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제가 아주 주울 썼습니다. 사실, 그때도 이게 좀 부활절 본문하고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막상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데, 제가 준비한 그 은혜, 또 준비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나누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7장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자꾸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때 무슨 말씀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왜 자꾸 그냥 그거를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냥 결국은 이 부담감 때문에 다시 에스겔에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지난번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많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나누자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환상을 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죠.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그 세번역 성경에 제목이 그렇게 달려있죠. 지금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지금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그 골짜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 뼈다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막 그 뼈다귀들이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물어보시죠.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보시냐고요. 당연히 못 살아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한테 뼈한테, 사람도 아니고 뼈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은 안 되지만 에스겔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말씀이 자기가 말한과 동시에 끝나자마자 막 주변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뼈들이 막 연결이 되고 붙고 뼈들끼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뼈들이 막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가 붙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죽은 시체처럼 사람까지는 됐는데, 이제 뼈에서 사람까지는 됐는데 죽은 시체처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생기가 그 죽은 사람처럼 돼 있는 원래 뼈다귀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그 환상을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2017년도에는 이거를 그냥 한 단락으로 봤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이거를 전부 다 같이 그때 본문으로 잡아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준비할 때도 제가 좀 느꼈던 건데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부분에 그 마른 뼈 환상 그 부분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그 앞부분의 그 마른 뼈 환상 그 부분하고 오늘 말씀 이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른 뼈의 환상 그 부분은 일단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을 내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소가 옮겨졌어요. 어디?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누가 무덤 속에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덤 속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남왕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빌로니아의 전쟁포로, 노예로 지금 붙잡혀 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 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섬겼지만 그 중심을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이방신을 같이 막 섞여서 혼합해서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 있는, 단절된, 관계가 깨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은 단계.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이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땅을 파고 그 땅에다가 묻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땅을 덮고 또 이렇게 봉토를 하고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그 빈 동굴 같은 데다가 그 시체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의 입구를 그 큰 돌, 바위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놔요.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회치를 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회치를 해 놓냐면 거기가 지금 무덤이다.
왜냐면 그냥 보면 모르니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무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니 혹시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지나갈 일 없겠죠. 아무튼 그 동굴,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그 돌을 만지면, 그 큰 바위 같은 걸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그 무덤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회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 그 시체를 그 동굴에다가, 사람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넣어놔요. 그 시체는 어느 정도 넣어두냐면 대략 한 1년 정도? 1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놔두면 이제 그 살이고 뭐 이런 뭐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썩고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뼈만 남게 되면 이제 뼈를 이렇게 그 수습을 해서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은 자화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것을 이제 조상들이 그 조상 대대로 있는 동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족묘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뼈를 이제 갖다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열조에게 돌아갔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런 그 장례 문화의 그 배경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일 다시 살리시겠다, 그리고 그 죽어서 있는 사람들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덤 바깥으로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그 마른 뼈, 그 환상으로 놓고 보시면 아까 그 마른 뼈들이 막 그냥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막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를 이렇게 넣어서 군대가 되게 하는 그 환상하고 나란하게 가는 거죠. 그 환상, 그 맥락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 관계에 있는, 그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정하다고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무덤 부정하다고 근처에 가지도 않고 만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 무덤으로 가셔서 직접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바위 큰 돌을 치우시고 그 무덤을 직접 여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 바빌로니아의 전쟁 포로로, 노예로 붙잡혀와 있는,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행복하고 좋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상황은 아주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전쟁 포로에서 노예로 잡혀와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다시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실제로 바빌로니아가 그 BC 기원전 539년도에 페르시아, 메데 연합국한테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들이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죠. 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주도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직접 가셔서 직접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죽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덤으로 가셔서 직접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전하고,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오기 전하고 완전히 다른 태도, 다른 자세, 그 다른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 모든 과정들에서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있는 시체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지금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 말씀,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점이 됩니다.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씀이 기점이 돼서 14절로 연결이 되는데,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 아까 마른 뼈의 그 환상에 비교해 보면 생기라고 말씀하셨죠? 생명력이죠? 그 마른 뼈에 살이 생기고 피부가 붙고 또 그 피부가 덮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니까, 생기가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명력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언제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13절에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때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하게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그 죽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이방신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다시 말하자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때, 영적으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계속해서 14절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살 수 있게 되고 너희를 너희의 땅으로 데려가 놓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문제, 여기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노예로 사는 게, 전쟁포로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유익을 쫓아가고 그것만 보고 그거를 따라하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만 기도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 회복이라는 거 뭡니까?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라를 되찾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거, 그 이전에 그 죄악된 그 삶, 이거를 먼저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된 그 어려움들,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그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역사의 그 일들이, 역사상의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어요. 여기가 끝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이어가는 이런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처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시작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끝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기는 가는데, 직선적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막 이런 일어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종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역사의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그 에스겔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또 그 예수님의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바빌로니아라는 이 이방 나라 대신에 뭘로 바뀌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더 강력한 나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바빌로니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로니아라는 이 이방 나라의 전쟁 포로로, 그 노예로 끌려왔다는 그 대신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그냥 로마 제국의 피지배 민족으로, 그냥 로마 제국 동쪽 변방에 있는 그 식민지로 바뀌었다. 그냥 이것만 바뀐 거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의 문제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우선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잘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발음이 안 되네. 그렇게 살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많지 상황이 이래가지고, 상황이 힘들어서. 힘들지 안 힘듭니까? 어렵지 안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상황하고 타협하고, 자꾸 죄하고 타협하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을 부리고, 내 거를 꽉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부터 먼저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구해요. 뭐예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식민지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방시켜 주십시오.
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5,000명 사람들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이분인가 보다. 왜 몰려들까요? 나도 좀 그거 좀 받고 싶어서 병도 좀 고치고 귀신도 좀 내쫓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도 좀 먹고 제자들처럼 그냥 나중에 한 자리도 좀 하고 싶었어. 근데 보니까 아니네. 별거 없네.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하나같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쳐버립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빌라도 총독이 그러죠? 바라바? 예수님?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정말 이 말을 안 들었다가는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수치, 온갖 그 모욕,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조롱과 이 모욕을 다 참아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존엄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과 우리 사람들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 무덤 같은 데에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무덤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본체, 영광과 위엄과 충만 중에 충만하심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같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 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사망의 골짜기로 직접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크신 사랑, 이 크신 은혜, 이 사랑과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 절망 중에 정말 죽음과 같은 이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서 구원해주고, 독립시켜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또 돌아서
지금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난리, 정말 이런 난리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자고 나면 1000명이 죽었다, 2000명이 죽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하고 전화 걸고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거의 문 닫아야 할 정도로 그냥 매출이 줄어들고, 또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하고 통화해보면, 말씀 나눠보면, 일자리를 잃는 분도 계시고, 또 쉬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대웅경제 카톡방에 올려놨던 것처럼,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또 식량의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기쁘고, 셀러브레이트 하고, 그러한 그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분들 똑같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통 여기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온통 여기다가 정신을 다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 제목도 전부 이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거 좀 멈추게 해달라. 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제는,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이 우리의 그 본질의 그 문제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 나라입니까?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못 믿게 하고, 그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좀 자유롭게 믿어보겠다,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인구 그 비율을 보면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께서도 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사는데 실제로 어떠냐 말이에요. 물질을 따라서, 물질이라는 우상을, 배금주의, 금전만능주의,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쾌락주의에 빠져들고, 우리 젊은이들은 마약에, 술, 담배, 동성애 문제에 온갖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큰 교회, 어떻게 하든 대형 교회, 병이에요, 병. 물론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되지 말자는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정말, 저는 좀 긍정적인 성격인데,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이나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생명생교회죠? 말씀도 좋고, 어이구 좋습니다. 우리 또 생명생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좋은 분들이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근데 애들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친구들도 좀 많고 시설도 좀 좋고 그런 데로 가시겠다. 물론 중요하죠. 애들 친구 중요하죠. 근데 뭐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시설 좋고 편하고, 이게 뭐냐고요. 저는 이 나라가 문제고
이 사회가 문제고 이 사람들이 문제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로서리 가보면 그냥 생필품 좀 살라고 해도 없잖아요. 사재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냥 요새 총기 구매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 거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들 거 지키기 위해서 총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그것만 걱정하고, 기도 제목도 보면 제 기도 제목이 그래요. 우리 생명생 가족들,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정말 그 치료약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알죠.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그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때문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냥 절기니까, 부활절이니까. 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 전화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이니까 우리 굿 프라이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권사님께서 그거를 묵상하시면서 금식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또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금식을 하신다. 그 금식하신다는 것도 대단하시지만 그 금식한다는 그 본질적인,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본질적인 우리 권사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제대로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게 키포인트, 이게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3절 끝부분에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결국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고 또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다 죽어가지고 뼈가 그 살이 다 썩어버리고 마른 뼈가 됐는데 하나님 한마디에 막 그 뼈들이 서로 붙고, 그 다음에 거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뭐 생기가 주어지니까 살아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그 시체를 꺼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 땅으로 갑자기 돌아가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좀 그런 소망을 가진 거죠. 우리 좀 오늘, 그러니까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그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150만 감염자, 또 우리 미국도 지금 50만 감염자, 2만 명이 넘게 이 병 때문에 죽었고, 근데 갑자기 이 부활절 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또 그것만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식량의 문제, 이게 전부 다 해결될까? 물론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그 죄의 무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 상태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벌써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막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 달달달달 외우고, 근데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기다가 마음을 뺏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정말 우리 권사님,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오히려 말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닌데 정말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했는데 너무 기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기쁜 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지금 내 거를 꽉 움켜쥐고, 뭐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사고, 이거 안 합니다. 사재기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반대로 나눠줍니다. 꼭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전화해주고, 마스크도 요새는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여기서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될 때,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될 때, 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 이게 다 자동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른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